이걸 가지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0인제 훈련에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실 때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염려가 늘 되니까. 염려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 염려가 돼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느라고 염려할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불신앙, 두려움, 상처, 염려에 빠지거든요. 네. 여러분은 24 기도를 늘 누리는 가운데 네. 아무것도 염려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답을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일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평상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죠.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죠. 참된 행복을 얻게 돼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구를 하게 되죠. 간구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구해야 할 제목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도를 드리면은 평상시 기도를 드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걸 우리 간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내가 간구해야 될 거죠. 너는 이것을 간구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응답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능가하신 우리의 그 이해 이상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참 엄청난 평강이겠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왜 지키셔야 되죠? 우리 마음 생각은 하루만 해도요,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뭔가 나쁜 생각만 하시고, 여러분 그 바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잖아요. 배신하고 팔아넘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병은 다 마음에서 오고요. 모든 영적 문제 마음에서 옵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인간의 심장이죠.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죠? 성령의 생각을 딱 품어야 돼. 그게 기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딱 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쫙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사탄과 악령의 세력들이 꺾이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왔던 온갖 마이가 집어넣었던 불신앙, 그죠? 이게 싹 다 꺾여요. 떠나가요. 그래서 묶인 생각들, 그래서 싹 벗어집니다. 네.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우리의 그 몸 속에 있던 근원이 치유되니까 몸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의 구원이 재창조 역사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새롭게 나하시는 재창조 역사가 우리 몸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니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죠.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흑암의 영이 사람의 생각 마음 속에 악한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움트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확 꺾여 도망갈 뻔. 이게 근원적인 치유예요. 예. 그러면 마음 생각에 치유가 일어나죠. 모든 두려움, 상처, 틀린 생각, 나이가 줬던 거죠. 싹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강이 우리 속에 탁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DNA가 치유됩니다. 사실은 병은 DNA가 고장나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DNA가 치유돼요.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그걸 뭐냐? 오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발견하고 가니까 골리앗 저걸 꺾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일이구나를 안 거죠. 그 유일성 응답 온 겁니다. 골리앗을 꺾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성전까지 건축할 준비에 나서 절대적인 작품이지. 여러분 현장에도 이러한 전문가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역사를 나요. 실제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리듬, 기도의 스케줄을 꼭 가지세요. 매일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매일 언제 기도할까요? 집중 시간을 만들어야죠. 밤, 아침, 낮에. 네. 왜 하루 3번을 하라냐? 그 리듬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죠. 근데 하루에 적어도 3번을 해줘야 기도 리듬을 탈 수가 있어요. 네. 꼭 기도 망대를 하루 3번 가지세요. 네. 뭐 5분이라도 괜찮아요. 네. 뭐 길게 가지면 더 좋죠. 사실. 네. 그 시간에 어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매시 흐름을 확인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항상 어디 가는지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여기에 내 위에 사람이 누구고 내 아래 사람이 누구고 내 옆에 사람이 누구고 소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넓게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죠. 네. 그리고 높이 봐야 돼요. 수준이죠.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전체를 보고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 연구할 필요가 있어.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뭐예요? 나의 것을 깊이 들어가야죠? 네. 그게 전문성. 그렇게 항상 9가지를 봐야 여러분이 올바른 소통이 되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300%를 찾았어요. 300%는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기. 그리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서 역사에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네. 살아 역사에도 않는 기도 그건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쵸? 네. 자, 주일 일부 예배는 천국의 제자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비유로 말했죠?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깨닫고 또 택하지 않은 자들은 못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러하오이다. 예. 그럼 깨달았단 말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예. 어, 저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깨달을 때 되게 기쁘거든요. 못 깨달으면 너무 안타깝죠. 예.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이 그 순간에 팍팍 자라게 돼 있습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예.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영적인 거라서. 예.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알아들은 거 이 제자들이.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제자라.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새 것과 옛 것을 옥간에서 꺼내오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필사해서 오늘처럼 복사기가 없으니까 직접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손으로 써가지고 기록해서 보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뭘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네. 그야말로 율법 선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서기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는 바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그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옛 언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옛 언약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잘 창고에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람들에게 그걸 꺼내다가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제자, 이런 사람이 너희가 돼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제자로 너희가 서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진짜 그런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제자는 그 말씀을 그리고 삶 속에서 나누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 자기가 그 복음을 누리는 삶도 나눈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복음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리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든 또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항상 세 가지를 사모하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캐리그마, 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죠? 메시지죠. 이걸 잘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렘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임한 말씀, 그 레마라고 그래요. 이번 주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있죠. 그게 레마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늘 이제 가족 간에 또 교회에서 기도팀 간에 포럼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걸 만나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줘 살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락방. 다락방을 여러 현장에서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2부 말씀 정리할까요? 네. 주일 2부 말씀은 선교의 전환점이었어요. 네. 우리 인생에도 전환점이라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분기점이죠. 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과 계기로든 인생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네.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리고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렇게 전도운동에 생명을 걸게 됐는가? 그게 다 제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나 어려움들이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전환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뭐 디모데도 이제 제자로 영입해서 같이 팀을 꾸리고 신라와 이렇게 같이 또 나중에 보면 누가도 들어가고요. 이 팀을 구성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갔던 아시아를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문을 막으자 다 차단하시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고 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밤에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막 이런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게 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막힘이 생길 때 그것도 하나님 인도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려고 막은 거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어, 마게도냐 환상 이것도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 아닙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여준 사인.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 도와줘라. 진짜 그 하나님을 따라 갔어요. 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보의 처녀매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물가에 가서 앉아갖고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셔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면 딱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고 그 준비해놓은 사람 특징은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너무 사모해요. 그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디모데도 있죠. 바울팀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을 이 지역 복음한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온 집이 다 복음을 받고 그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지교회가 됐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묵상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가운데
때로는 문을 막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심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전환점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요.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 이번 주에 우리 수예배 때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은 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줬는데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뒀을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밤중에 찬미하죠. 그 찬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저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의 기도를 듣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다 움직이게 해서 창고가 다 풀려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 자기 직무유기로 놀래갖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하고 우리가 다 이대로 있으니까 멈추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간수가 얘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맞은 곳을 다 씻기고, 그죠? 다 뭐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할 복음을 다 듣게 되죠. 야, 사건이. 그래서 그 간수의 집이 싹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야, 하나님은 참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 속에도 이 중요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올 때 어떡합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줘.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 관리들은 다 처벌받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고발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 벌벌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르게 비난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서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나와요. 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무엇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고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운동이 멈춰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야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난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옥문도 복음을 가두지 못해요. 가정의 어떤 장벽도 복음을 막지 못해요. 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조직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요. 자기 아들이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 결혼시키고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 늙은 종은 그 집의 모든 걸 맡아 책임지는 아주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자기 그 고향에서 자기 가문에서 골라서 오도록 보내주고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가서 고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뭐 가라 그랬어. 그 진짜 늙은 종이 가면서 야, 저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했으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요.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요. 그래 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는데 거기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떠갈 텐데 분명히 하나님 예배한 소녀가 와서 어, 물을 뜬 다음에 가져올 때 제가 부탁을 하면 흔쾌히 저한테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이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소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여인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말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누가 나타나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죠. 아, 라헬이 아니죠. 라헬이 아니고 예, 리브가. 예,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 아, 레베카.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리브가가 그 물을 떠고 탁 가는데요. 이 늙은 종이 진짜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바로 이해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 낙타를 먹여줄게 하면서 물을 또 떠다가 낙타를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늙은 종이 아,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니까 이 여인이 나홀의 그 손녀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너무 기뻤고 어쩜 이렇게 정확하냐.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영순이 대접을 받고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하나가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때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자, 들판에 나가서요. 해질녘에 막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멀리에 자기 종과 어떤 여인이 오고 있어요. 그 내려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물어봐요. 저 사람 누굽니까? 아, 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라면 바로 이 리브가의 남편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 리브가가 거기 내려가지고 이삭을 만나서 바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절묘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그 늙은 종이나 그 이삭이나 리브가처럼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다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뇌와 몸,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